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능력 있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던 12명이 10명은 자기들의 그 관점, 자기들의 경험, 지식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원주민들이 더 강하고 무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결론은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내렸죠. 그런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그 상황을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 살아가는 능력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고 훈련하면 정말로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클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키워주는 훈련이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 그날그날의 삶의 주제이고 그냥 되는 대로 늘 습관화된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주제가 있는 삶을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독서와 학습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들이에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리를 청탁한 후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이런 논쟁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이 하나 떠오르면 제목 정해보시고 의미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리석은 욕심과 결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초기 제자들의 주님을 따른 목적은 다윗 왕국 건설에 있었어요. 그로 인한 출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목적이었죠. 그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까지 했고 또 나중엔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으로 지금 제자들이 서로 둘러서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걸 보고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뭐야 지금 이거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겠죠 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우편 좌편을 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변에 또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 이 상태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습니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다툼의 이유가 있겠고 또 이 다툼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또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이런 아주 실패를 만들어 온 겁니다.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올바른 방향성 찾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올바른 목표 찾기입니다. 우리가 목적 지점을 잘못 찍어 놓으면 결과도 잘못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저 전라도 광주로 딱 찍어 놨으면 차는 당연히 전라도 광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목표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리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기억력 훈련이에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예수님 계시고 주변으로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이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도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이번 주간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헛된 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도 사실 지금 진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사울 왕. 결국 이 똑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권력의 욕심. 지금 이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고, 사울 왕도 결국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의 욕심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아간 같은 사람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들이 있죠. 훔쳐오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탐욕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런 방법들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 정욕적인 올바른 남녀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생을 사랑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게 벌써 막 꼬이는 거죠, 이게. 자, 솔로몬은 종합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종합판.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욕구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 또 세무관원으로 일하다가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고요. 다음 그림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리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한 생각이 듭니다. 부름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분이 메시아. 그렇다면은 다윗 왕국. 야, 그러면 나도 출세 한번 해보자. 이런 거. 그러다가 이 꿈이 다 깨지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꿈은 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의 꿈이 자리를 잡아야
인생도 성공하고 또 신앙도 성공하고 그런 거죠. 자, 오늘도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전이 없는 분들은 꼭 비전을 만드시고, 있는 분들은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첫째는 죽고 사는 길. 네. 죽기만 한다 그러면은 절망적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희망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또 영원히 빛나게 영광스럽게 사는 길입니다. 또 어리석은 요구와 다툼, 어머니의 자식 사랑,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요구와 함께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요구와 다툼. 그 다음에 위대한 성공의 길. 예수님은 여기서 위대한 성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죽음의 길. 이게 살아나는 성공의 길이죠. 또 낮아져서 섬기는 길.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렇게 섬김받는 이게 사실은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 길 가려고 오신 거죠. 낮아졌을 때 또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이 다 조롱했지만 그러나 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 적은 물러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낮아짐 속에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섬기며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면 좋겠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도 그들은 세상 나라로 이것을 해석을 했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참된 천국운동.
다투고 분쟁하는 건 세상 나라 운동이에요. 천국 운동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 운동입니다. 자,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길은 다윗 왕국의 장관들이 돼서 왕이 돼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야 될 이 길을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을 내 관점에서 보던 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 비전을 놓고 미래 비전, 앞으로 제가 살아갈 제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항상 빨리빨리 내 관점에서 보면 염려, 이걸 빨리 바꿔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24절 읽어보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자,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이 분노가 과연 맞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분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분노를 내야지 잘못된 일에 분노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올바른 분노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처소가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던 주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분노했던 다윗. 결국 이런 의분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분노는 버리고 지금 제자들의 분노는 이게 쓸데없는 분노예요. 잘못된 분노잖아요, 이거. 자,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야, 이거 우리 부끄럽지 않냐, 이거.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개인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G7, GTS 전문가 되는 거죠. 더 전문가. 그리고 수학교실, 또 가정 클리닉. 이제 요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미래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보람있게, 더 가치있게 복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비전을 놓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영감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전국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혼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